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종류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요.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자연인의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는 생명을 육의 생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날 때 받게 되는 두 번째 생명을 말해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거듭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은 조의 그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참 너무 신기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은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만나고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생명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 다 아시지요. 중량성문 하면 영생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살아야지요. 영생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위로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부터 말이죠. 새로이 다시는 다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요. 왜 불러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 부부 중에서 윤목사님 사모님 계셔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라 부를 아버지가 계시지 않구나 하면서 그렇게 슬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 하지요. 눈물을 쭉 흘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희 아빠란다 그러시더래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희 아빠란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알았대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진짜 아버지, 영의 아버지. 세상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영은 영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은 뭐죠? 성령으로 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은 나는 영이다 그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걸 알면요 옛것에서부터 전부 다 해방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모든 고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요, 저도 청소년 시대를 지나고 그죠? 학교를 다니고 군에 갔다 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죽고 싶었어 진짜 수없이 많이. 근데 내가 만약 영생을 알았다면 그때 난 영생을 몰랐어요. 나에게 영생이 있었어. 내가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요? 초자연적인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했지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기도해서 복 받아야 되고, 문제 해결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과거에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나는 영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여러분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야, 무슨 알겠지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어요. 자, 5,000명, 남대만 5,000명, 전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들판에서 굶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됐어요? 12광줄 남았다 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배고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지요. 봐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병을 치료받고 경제적인 것이 문제 해결되고,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말해줬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9월 첫 주 성찬 예식을 말씀 마치고 바로 시행할 거예요. 성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네. 자, 성찬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 믿는 나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성찬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약의 약속은 영생이고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걸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인식하고 또 기억하고 또 인식하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자, 우리는 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이 영 안에 생명 안에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영생 예수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모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네요. 아침에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뭐가 됐대요? 성찬을 했대 혼자서. 그죠? 뭐 그냥 비슷하게 하나 놓고요. 놓을 수 없으면 그냥 물 그냥 컵에다 놓고요. 주님의 산다. 주님의 복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면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평안, 기쁨, 사랑, 안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 그죠? 탁 새겨져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지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을까요? 자, 육신의 생명, 타고난 생명의 한계 때문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요? 의의 한계,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올바로 살고 싶어도 올바로 살아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와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야지 영생을 모르는데 생명을 사는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로 살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 올바르게 살라고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절망해요. 들을 땐 참 은혜스럽다. 근데 막상 해보려면요 하나도 안 돼요. 왜요? 타고난 생명은 의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왜 갈등이 생겨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부부가 같이 살면서 너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이 풀어준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생명에는 뭐가 부족해요? 의지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봐, 육의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마귀에 뭘 갖고 태어나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죠? 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그는 본성이 뭐예요?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처음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왜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뭘 얻어요? 이 생명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여러분. 그 어둠이 전혀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 안에 오늘도 우리 말씀에 실제로 넣었지. 성령의 아홉가지. 자, 영생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의 생명은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것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기쁨, 그죠? 믿음,
선함, 자비, 양성, 오래 참음, 그죠? 이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어둠에 대한 답이에요. 해답으로 주신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죠? 앞장서서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지요. 그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사는 삶을 가르쳐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생명을 주셨지만 생명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피해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처음 타고난 생명은 감정적인 한계가 갖고 있어요. 우리 화를 참지 못해. 그죠? 화를 참았더니 뭐라 그래요? 뚜껑이 열렸다고. 여러분 화를 참으면 뚜껑 열려요? 그럼 여러분 많이 썼잖아요. 남편 참으래요. 어떤 청년이 그냥 의인을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하선지에다가 붓으로 참을 인자를 3개 붙여줬어. 자네가 3번 참으면 인생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네. 참으면 뭐가 걸려요? 화병 걸려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에서 자꾸 참다 보니까 합병이 걸려가지고 화를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하면 뭐 하지요?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그건 뭐부터 해요? 목소리 커지지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대화를 해놓고 뭐부터 시작해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몰라요. 감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슬픔, 억울함, 낙심자재를 못 건져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는 사랑과 기쁨만 있습니다. 선함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어디서 와요? 자,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자,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부터 왔어.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성으로 들어가여 숨었습니다. 인간 심리 특징의 공통된 요소가 불안, 두려움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정의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다음에 찾아오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와 같은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여러분 불안과 염려, 근심과 연약함이 있다고요? 쏙지 마세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죠?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움, 염려, 근심, 연약함이 다 사라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의 한계가 있을까?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보여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는 율법의 승생이었으니까 최소한 모세 오경을 다 외웠을 겁니다. 무슨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죠? 모세 오경을 대부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들이 그만큼 말씀과 삶 안에서 실제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명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이 한계가.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지식의 말의 영이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지식까지도 우리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E.W. 케닝 목사님께서 영성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자, 영성을 가르쳤어요. 영성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하나님의 성령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적인 효율성이 10에서 50%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 이상이 증가됐어. 다시 말하면 영성이 우리 지적인 효율성, 우리의 IQ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예요. 만약에 IQ가 100이면은 100% 이상 많이 효율성이 나타나면 IQ가 얼마 돼요? 200이네. 우리 학생들 머리 나빠서 나는 공부 못해요. 돌 아닙니다. 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지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저희들이 아는 쪽에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했냐면, 학생이 중고등부 여름에 수련회 갔다 왔대요. 우리 학생들도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와서 한 거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죠? 얘가 탁월해지기 시작했어. 근데 얘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도전을 받았대요. 말씀도 듣고 친구들이 하는 간증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뭘 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고백. 그걸 안 하면서 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 No, 안 돼요. 말씀 고백 기도를 해야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생명을 그때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얘가 자기가 스스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했대요. 선생님들이 늘 말했겠지요. 고백 기도 이렇게 하고 방언 기도 해야 돼. 그래서 30분 고백 기도하고 30분 방언 기도하고 그랬더니 얘가 성적이 올랐어. 갑자기 반에서 중간도 못했는데 1등 해버렸어요. 그 정규에서 탑 클래스에 딱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왜 그렇게 됐니? 그래서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학생들의 지적인 삶, 지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면 합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는 지혜가 없어요. 진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지요. 왜 지혜를 구했어요? 전도서 10장 10절 이해해보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있어요. 지혜는 뭐 하기에 유익해요? 성공하기에. 그래서 저가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성공해요. 그죠? 근데 지혜가 부족하대요. 근데 지혜를 그냥 구하라. 아이테오. 너의 몫을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혜의 영을 갖고 있어요. 지혜를 요구하래요. 너의 몫이야. 너에게 주어진 거야. 너도 요구해. 그러면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노시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40년 그죠? 사업을 하셨대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예수를 믿었고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20년 사업을 했는데 6번 실패했대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생겼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계속 실패만 한다. 그만 내가 미치겠지요.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볼까? 근데 막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처음 이분이 해보는 삶이잖아요.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죠?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대. 뭘 주셨어요? 지혜. 야, 하나님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누굴 세워요? 여러분 자매님들 남편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면 남편하고 관계를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 세워요.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요.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를 허물어버려요. 아시겠지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야 이분이 그때부터 그 지혜로운 말미암아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세계 제2 번째 사업을 확장됐어. 그래서 70에 은퇴하시고요. 대구 물려주셨더라고. 그래서 청년들을 세우는 그 제2의 인생을 사시더라고. 왜 청년들을 세워요? 이 땅의 희망은 청년이죠, 그죠? 근데 청년들이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타고난 생명. 처음 타고난 생명은 심판날에 있고 사망의 종로로 탄다고 가르쳐줘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간단히 그냥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주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저와 좀 예수를 믿었으면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있다 없다? 왜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영생을 갖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 안 받아요? 왜 심판을 받아요?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고 그하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값을 전부 다 당신의 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를 마시잖아요. 언약의 피예요. 그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예요. 그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심판 받아요? 상급 심판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 없습니다. 보좌 앞에 서면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상급에 대한 심판 공격이 불로서 나타난데 불이 지나간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집 짓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집을 지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공력이 불로서 나타나는데요. 공력이 지나가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점은 뭐가 돼요? 처음 여기 상이야.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서 산 모든 삶이지요. 전부 상 받아요. 그런데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세워놓으면요. 공력이 나타날 때 다 타버립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탁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사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처음 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로를 하죠. 그죠?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뭐의 지배를 받아요? 사망의 지배받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돈이 최고로 많은 분들도 70 중반에 너무 뭐로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질병의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울과 슬픔과 불안, 망창의 사망이 역사하고 가난과 실패와 문제의 사망이 역사하고 인간 불안, 관계 불안을 위해서 온갖 문제들의 사망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되시다. 우리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좋아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심판과 사망이 없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축복을 가져오고요. 또 이와 같은 삶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생명의 성경에 보면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탐나는 생명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그 모든 한계가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새 생명으로 행하도록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새 생명을 살라고. 제가 말이죠, 이 복음을 만나서 영생, 영생을 해놓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영생을 얘기하고 영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얘기한다고 해서 영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왜 주셨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에서도 고백했지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했지요. 내가 영생의 생명을 딱 아니까요. 제가 첫 번째 딱 깨달음이 뭐예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난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영생은 우리에게, 그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알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기록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도록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연필도 사주고 연필도 노트도 사주고 지우개 칼을 이렇게 사줬어. 그거 왜 사줬어요? 그거 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사줬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용 안 하면요,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똑같아요. 자, 저가 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왜 주셨냐면 저가 저는 이 땅에서 타고난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모르면 그럼 못 살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그죠? 원리가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에 달렸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올려주세요.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와 나와의 유일한 확실한 차이점이 뭐예요?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나는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면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면 정말 탁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변했니? 알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되고 싶으면 뭘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신천지, 그죠? 신천지 전도자를 만났어요. 얘기를 해보니까요, 전부 교회를 다녔다네. 근데 말이죠, 그죠? 신천지가 진리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상관없대.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자, 오직 예수님만 있는 사람만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진리라 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다고요? 영생성을 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는 거예요. A도 인식한다. 이것을 내 것으로 아는 것. 자,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지요? 내가 핸드폰을 알면 누굴 사용해요. 그 내가 핸드폰을 인식하지 못하면 있어도 사용 못합니다. 무슨 알겠지요? 우리 학생들이 컴퓨터 요것만 들으면 게임을 하더라고. 응? 뭐냐면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죠? 모르면 못하는 거지요. 저봐 여러분 안에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 주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난 사랑의 사람이야. 난 기쁨의 사람이야. 나는 이제 이전 것에 영향을 안 받아. 나는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늘 언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랬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끝에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 결론을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똑같은 빛, 똑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서신서에 가면은 전부 다 뭘 가르쳐요? 사랑의 삶, 존중하는 삶을 가르치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 그거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율법적인 접근은 뭐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하라고 하지 말고 뭘 가르쳐줘야 돼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영생이 있음을 알 때 하라고 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어느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 이 집사님이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죠? 알았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신앙의 유산이다.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집사님이 고백 기도집을 자녀 수임과 가족 수임하게 샀어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뭘 했어요? 저녁 9시만 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죠? TV만 봤는데 다 내려놓고 뭐 했어요? 둘 앉아가지고 고백 기도집을 가지고 30분 자녀들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30분 방언기도. 왜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때 풍성히 굽는 비밀이 거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옛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새 것을 취하고 옛 것을 버리고 이걸 가르쳐줘서 되는 거야.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설교 아무리 해도 여러분 아멘 해도 돌아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께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 함께 얘기하고 있잖아. 뭘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죠?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 내가 자녀들에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을 만약에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삶. 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나타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아멘. 생명의 실제를 나타낼 때 저와 여러분 삶 자체가 뭐예요? 예수의 정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정인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정인이고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그죠?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점을 두고 여러분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